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절씩 윤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올해 첫 말씀 시리즈 주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1월 한 달 우리 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복이 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가 어울리는 시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많이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복이 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그저 복을 받고 살기보단 복이 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그 후렴구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노래합니다.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복되게 살아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뀔 때 거의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곳 바뀐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개역 개정으로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거라 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문자 그대로 직역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으로는 다시 복이 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풀어서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복이 되라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복이 된다는 뜻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끼치는 존재라는 뜻이. 복을 끼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이라는 게 무속신앙과 많이 결합되어서 기복적인 의미를 갖지요. 그런데 복이라는 말도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복을 받는 것, 복을 구하는 것, 복이 되는 것,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은 다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복이라는 말을 금기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아이를 씻기고 나면 물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더러운 물만 버려야지 자꾸 물을 더럽게 한다고 아이까지 버려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복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다고 복을 구하는 것을 다 무속적인 거다, 기복적인 것이다 그렇게 폄하하거나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 복이 되게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부족한 것은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굳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복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 교회인 우리가, 푸른 이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추구하고 또 갖고 싶어하는 복은
어쩌면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추구하는 복과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복을 얻는다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한 달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그래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를 살폈는데요. 이 창세기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88번 나온다고 해요.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복의 책이다 이렇게 읽어도 될 듯합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그 복이란 게 뭔지를 아는 것, 내가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허망하다, 허무하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애썼는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는데 엉뚱한 곳에, 헛된 곳에 내 인생 다 써버렸구나, 별것 아닌 것에 다 써버렸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 들게 될 겁니다. 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과 관련해서 죄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는 것, 그게 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딴 복 필요 없습니다. 걷어차고 거절하는 것, 복과 관련해서 보면 그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죄일 겁니다. 또 자신의 소원대로 뜻대로 원한 것을 가지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일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 신뢰하고 더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 이야기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불안함을 해소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나니 불안해지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내 속도와 내 계획과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그래서 복을 얻으려는 그 인간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대상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겠지요. 우린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서뜨리고 싶어 하실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농사 짓고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돈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소위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성공하고 부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 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보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안정이라는, 안전함이라는 그 대상 찾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돈으로 약속하죠. 그러니 돈이 있으면 내 삶을 내가 휘두를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안전을 만약에 그것에 둔다면, 그리고 나도 그런 세계관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는데 돈을 버는 것, 애쓰지 않았는데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부자로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것하고도 역시 다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인간은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고, 좀 못 배워도, 좀 불편해도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복을 구하는 수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아무리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면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삶으로 우리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이 사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건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삶이 매우 단순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아닌 것 손대지 마라. 너의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라. 견뎌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인간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랑이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과 불안과 욕망이 작동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바벨의 세상이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짊어지고 또 더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짐을 지우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내게 와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짐을 분명히 내려놓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주신 짐을 지면 어떨 때는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거북하게 될 것 같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요? 믿기는 하지만 믿기는 하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마.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너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믿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 한번 더 봐라. 주님께 순종해보라는 것이지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건설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건지 네가 알지 않니? 대신 내 말에 순종해봐. 내가 원하는 질서, 내가 기대하는 관계 방식을 따라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너를 살게 하는 건지, 얼마나 가벼운 건지 한번 경험해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번번이 그것을 막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시작하고 이어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서 언제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 때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출애굽한 건 너무 좋습니다. 종살이 했는데 노예였는데 그 노예로부터 벗어난 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 대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을 구걸하는 분처럼 여깁니다. 나 좀 사랑해 주라,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가 다짐한다, 내가 결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 너희들은 가지마. 그러면서 이들을 약속에서 배제합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서 배제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성경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유기라고 하죠. 유기. 아이에게 부모가 사라진 상태, 아이를 내버려 둔 상태를 우리는 아동 유기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모이시니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꾸짖고 간섭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네 소원대로 손 떼주마.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입하시는 심판, 개입해서 손대시는 것,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 또 다른 심판은 유기하시는 심판이. 바벨탑의 경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개입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도 익숙한 스토리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심판하시죠.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데 언어를 흩으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심판이겠습니까? 그죠?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리는 게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지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심판일까요? 게다가 말도 다 안 통한 게 아니라 3만 명이면 3만 명이 다 말이 안 통한 게 아니라 그저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정도의 심판이었죠.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동시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흩어두시는 거지. 흩어주셔서 다시 살 기회와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 다시 해보자 하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바벨탑의 나라와 대조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지요.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것과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바벨탑의 세계관을 내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돌아가서는 건 근데 한순간이죠.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다 보면 자꾸 돌아보기도 하고 또 뒷걸음치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선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특권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그분의 백성 삼게 해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가졌는지,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가라 하실 뿐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일어나라,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이 다 망가뜨린 그것 내가 너를 통해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데 마치 우리 대입 때 이제 예비 입학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번번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기회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돌고 돌아서 기회가 나에게 온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선택했다는 게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은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린 선택되었다. 게임 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려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만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진짜 알게 되면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까지 봉사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이런저런 걸 만들어서 자꾸 내 자유를 제약하나, 그런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을 모르니까 왜 잘 살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좀 자리 잡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생고생시키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야기는 바로 앞의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말을 분가해라, 이직해라, 독립해라,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개척해라, 출세해라,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저 바벨탑의 세계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뜻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게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계관의 이동을 요청하는 말씀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기 교회 있네? 예, 저기도 교회가 있네? 그러면 당신 눈엔 교회만 보이나 봐. 난 보이지 않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제 아내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예, 상가만 보입니다. 예.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보는 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세계관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우리는 뭔가를 보는 거고 계속 그걸 볼수록 우리의 세계관은 더 공고해지는 거고.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예, 크게 읽으면 부끄러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나요?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를 배웠으니까 우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교회에서는 주로 God is now here. 이게 있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두 번째 걸 먼저 얘기합니다. God is nowhere. 그리고 God is now 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먼저 말하는 것,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두 나름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벨탑의 세계관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 그 대목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에는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불편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도 그러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떠날 곳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많은 순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건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나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 땅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기로 순종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만 믿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떠난 길,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그 순간부터 평생을 그는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12장부터 점점 믿음이 좋아집니다. 초반에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울퉁불퉁거립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인생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아직은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선 길,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비로소 맡기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1월 한 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룬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힘주는, 우리가 다시 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필요가 있지요. 올해 우리 교회 기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10 다시 시작하시죠. 하루 3번 10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10분, 하루의 중간에 10분, 하루를 마치면서 10분. 그분을 기억하고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를 채우고 하루를 돌아보며 그분과 감사할 거리들 생각해보는 그 10.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듭의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성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풍삼초와 풍삼기. 저와 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끼리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말씀을 또 이어가고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나오는 삶으로 말씀 읽기.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 볼까? 내 나름의 고민으로 치열하게 살아보는, 적용해보는 삶으로 말씀 읽기.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제 시작되는 찬양회.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간절함이 사라진 인생 속에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또 예배를 여러분이 참석하는지 참여하는지 시간 맞춰오면 참석이겠지만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준비한다면 그건 예배 참석이 아니라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이런 모습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수고와 땀의 노력으로 드리는 봉헌. 우리는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봉헌하고 기부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가? 봉헌과 기부금의 차이.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내지요? 기부금은 이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내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건 기부금입니다. 봉헌은, 회비는 어떤 일일까요? 그걸 드림으로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 이건 회비죠. 회비. 헌금은 일종의 회비와도 가깝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공동체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쾌적함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교 모임, 더 작은 모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또 함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그렇게 살 힘과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 그 목적을 함께 살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되는 한 해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